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혁명 지하 조직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할 직면에 당했을 때 러시아 황제의 특사가 그를 살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바나바도 십자가에서 처형 직전에 운 좋게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죄인이죠. 그는 체포되어서 빌라델피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갈 아침에 극적으로 석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군인이 와서 자기를 끌고 나가서 골고다에서 처형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매달릴 십자가는 감옥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동력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간수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기 싫었습니다. 다른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그도 종종 극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얼마 후 간수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다는 욕망도, 살고 싶다는 욕망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려고 하는 욕망도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무뚝뚝하게 와서 무표정 얼굴로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온 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는 감옥의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최후까지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야, 나와라. 그때 바나바는 안 나간다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너는 오늘 석방이다.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너는 행운하다. 너는 오늘 해방이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러면서 감옥문을 열어놓고 가버립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는 꿈인지 생생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기어서 열린 감옥문으로 목을 내밀어서 사방을 살펴보았는데도 아무도 그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살며시 감옥문을 나왔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간수도 없습니다. 그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내가 살았구나, 살았어. 이게 웬일인가? 어째서 나사렛 예수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갔단 말인가? 라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나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눕혀서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혀졌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바나바는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은 자기 손에 박혀야 될 못이었습니다.
자기 발에 박혀야 될 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왜 나사렛 예수께서 못 박혔을까?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거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죽을 자리에서 해방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죄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라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된 우리들은 사형 집행 시간까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죄악의 감옥에 갇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죄의 정욕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우리는 속죄와 정욕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속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됐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끌고 다녀서 일생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 속죄와 정욕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질병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생활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주의 감옥에 갇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생활의 고통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멸망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 있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21세기에 바라바된 우리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는 실고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헌음을임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멘. 죄악과 절망의 감옥에서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가두어 놓은 그 감옥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철거다 하고 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한 계시록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너희를 나를 해방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옥의 문에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천한 만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와 정욕의 감옥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와 정욕의 감옥에서 노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임을 그래서 이미 감옥의 문이 열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해방된 자들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의 용서와 병의 치료를 언제나 동시에 함께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몸에 있는 병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영육간이 강건하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와 동시에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너의 찔림도 너의 상함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해방된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저주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문을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땠습니까? 옥문을 열어놓고 나올 때 아무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해방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으니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라고 나오면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인가? 사실인가? 왜 안 믿어지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언제 죽을까, 언제 고통당하고 이 생이 끝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픔이 당하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그냥 병과 저주와 그냥 협상해서 내가 어느 정도만 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저주도 해방했고, 내가 가난도 해방했고, 질병도 해방했고, 내가 채찍에 맞고 찔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희 죄악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은 뭡니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해방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멸망도 절망도 포기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까? 매여있던 것을 푸는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저주 안에 매여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저주가 우리를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까지도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모든 것들로 다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저주하면 저주가 올 것이지만 입술로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되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신음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신음하고 아프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어때요? 그래 네가 아프냐 내가 낫게 해줄게. 이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축복을 고백하시면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이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었고 믿는 이들에게 고백되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삶과 역사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1995년 정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말씀이고 역사지만은 그 역사가 어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건을 현재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지금 내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으로 열 수도 있고 내 입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열려있고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열려있고 축복으로 열려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려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술은 또 뭐가 있어요? 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감옥에서 저주를 떠나 가라라고 명령하면 그 저주의 감옥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문도 말씀으로 열었을 때 그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열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돼서 반드시 생활에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5장 14절로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느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입술로 강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어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저주를 내뱉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내뱉을 수 없습니다. 또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힘들어도 뭐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말합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내게 악한 일을 끼쳤고 내가 용서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이런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과 감사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받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으로 끝나요?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끝나요? 아니요.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어때요? 부모의 입술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뭐요? 자녀들에게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그대로 가버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었는데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옛날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으로 존귀한 신분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악한 살인 강도 바나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죄인으로서의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생명을 얻게 되어서 풍성히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이고 어디를 가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감옥에서 나온 존재, 자유한 존재, 자유를 느끼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감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감옥, 질병과 고통의 감옥, 저주와 공고의 감옥, 사망과 음부의 감옥, 멸망의 감옥, 이 문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왔는데 왜 거기를 다시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말고 이제 어떠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현실로 보여졌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치료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섬김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나라 금빛교회가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